민수기서 13장과 14장은 민수기서 전체의 분기점이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란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유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소상하게 여러분과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 바로 위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란 광야입니다.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요, 또 무리바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한 지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시면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나오고 또 무리바라고도 나오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탐하라, 그 땅을.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음을 의미하죠. 저 먼 곳에 정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절, 2절만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정탐을 처음부터 명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서 다음의 책인데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빠져 있는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장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정탐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곧장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모세에게 몰려와 가지고 막 떼를 쓴 거예요. 먼저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돌다리도 어떻게 해요? 두들기고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고 막 떼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요. 공감하셔요. 그래서 이 정탐을 수용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아주 젊고 정탐하려면 민첩해야 되겠죠. 건장해야 되겠죠. 판단력이 빨라야 되겠죠. 그런 조건을 갖춘 12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 명단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 에브라임에서는 호세아, 베냐민에서는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 요셉 므낫세 지파에서는 갓디, 단 지파에서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나비,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 이렇게 12명이 뽑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명단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본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호세아가 나오죠. 그렇죠? 호세아가 원래 이름입니다.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바꿔줍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주님이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요,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기억했다가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부모의 염원이 담겨 있고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계획을 분명하게 거기에 담아주는 겁니다. 네,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너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러한 존재가 되도록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의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여호수아의 그 축약형에서 우리 교회에도 장학금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슈아라는 장학금이 있죠. 여호수아의 축약형에서 예슈아가 나왔습니다. 이 예슈아를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는 예수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뭐가 됐어요? 예수가 된 거예요. 예, 아시겠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스, 예수,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와 그 발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이렇게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죠?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그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갈렙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갈렙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17절 이하에 모세는 이 12사람을 정탐을 보내면서 그 임무를 이와 같이 말해 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어떻게 해요? 탐대하라. 거기가 중요해요. 탐대하라. 너희가 탐지하되 담대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비옥하고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지를 어떻게 해요? 담대한 자세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임무를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하라고 정탐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담대하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살펴보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람은 남에서부터 북쪽으로,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에 12명의 사람들 마음에 유독 두 지역이 아주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22절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애굽에 있는 소안이라는 고대 도시보다도 더 일찍 세워진 고대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죠.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인들, 거대한 거인족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12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거대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됐어요. 쪼그라들었어요. 두려움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12명의 마음속을 사로잡았어요.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확 몰려왔을 거예요. 와, 저런 거인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 12명 가운데서 한 사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이 헤브론은 말이죠, 창세기 13장에서부터 헤브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헤브론 땅에서 갈렙이 뭘 봤냐면 한 동굴을 봤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던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에요.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했습니다. 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삽니다. 묘지를 삽니다. 그게 막벨라 굴입니다. 그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갈렙은요, 12명의 사람들이 같이 봤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거인들을 보면서 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돌아올 때에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은 번쩍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때 1순위로 반드시 이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 그리고 이 산지는 반드시 내가 정복하겠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가슴이 불타 돌아온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막벨라굴을 보면서 거기다가 침을 바르고 왔어요. 찜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 땅이야. 아셨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인들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거인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문제는 태산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인처럼 커지고 말아서 우리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처해 있는 문제는 점점 작아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막벨라 굴을 보면서 거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가 이 12사람의 마음에 남았는데 그 하나는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는 포도를 재배하는 곳이었어요. 마침 포도가 무르익는 시즌이어서 포도가 맺혔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굵은지 그것을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그 땅이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증거물로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포도송이를 꺾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실하고 굵은지 자,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들을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취해서 담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들쳐매고 올 만큼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어요. 저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임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다수의 사람들은요, 본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은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성벽은 워낙 굵고 높고 거기는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요, 과연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라고 소수의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려고 할 때에 다수의 사람들은 주저해요. 늘 그렇더라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요. 저는요, 그 믿음의 소수가 되시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할 때 그 무엇을 두려운 마음에 주춤주춤하면서 안 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안 해야 할 이유들이 막 줄줄줄줄줄 생각나요. 그런데 희한해요. 내가 주님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해야 한다는 이유들이 하나씩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광고를 들으셨죠? 11월 3일부터 뭐 한다고요? 석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 또 이기용 목사님, 또 공수길 목사님 늘 모시고 함께 석 주 동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광고를 듣자마자 벌써 마음 먹었어요. 세상에 석 주나 새벽에 난 못해. 마음을 먹었어요. 벌써.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석주, 지난번에 50일 했잖아. 50일 사격했는데 석주밖에 안 해? 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을 먹는 순간 해야 한다는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떠오르기 시작해요. 야, 세상이 너무 험악해. 그 뉴스 들었잖아. 젊은이들이 구금을 당하고 납치를 당해가지고 정말 세상이 악해져. 기도해야 돼.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헤브론을 보고 왔어요.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왔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벌벌 떨며 더 두려움에 잡혀서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슴이 뜨거워서 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주님, 이 산지를 반드시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터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복을 부어주실까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인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세상은 작아져 보이고, 지레겁에 들어서 세상이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쪼그라들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상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보면 내 문제는 작아져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은 거대한 거인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